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이 있는 어떤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번 두 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기쁨이 있는 행복한 교회. 큰 기쁨이 있는 행복한 교회. 우리 노회 안에 주요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S자로 시작하는 말로 그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S는 심플입니다. 단순한, 아주 간단한, 깔끔한 교회를 지향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스마트한 교회, 스마트한, 시대의 변화를 총명하게 파악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기민한 행동을 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요. 그 다음에 S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여러분 스마일 한번 해볼까요? 스마일. 웃는 거지, 웃는 거.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몸과 마음을 믿음으로 다스려서 얻은 자유에서 오는 기쁨과 미소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타디하는 교회예요. 공부하는 교회,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애쓰자 하는 그 스타디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심퍼시라고 동정, 긍휼, 함께하는, 책임감 있는,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나누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향해 나가자, 그렇게 정하셨더라고요. 202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저에게 이 다섯 가지 5S를 모은다면 큰 기쁨이 있는, 결국은 뭐예요? 기쁨이 있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스마트하고, 왜 단순하고, 왜 공감하나? 기쁨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국 교회 나오는 건 뭐죠? 기쁘려고, 행복하려고, 감사하려고, 복 받으려고 나온 것이지,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반대합니다. 우린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삶의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기 전 사울은 그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믿는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더 강력하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도들을 끌어내고 감옥에 가두는 그 상황에서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은 누군가요? 스데반 집사의 동료 집사예요. 지금 자기의 동료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그 험한 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니까 비록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박해를 피해 도망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그 빌립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위하여 낫기를 소원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사하는, 악령을 몰아내는 그 축출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안에 몸이 나아지고 또 피부의 질환이나 이 안전뱅이들이 낫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해요? 오늘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피가 섞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 변두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지역에 여러분 더 악령이 많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더 어려운 지역에 많은 것이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빌립과 그 무리들에게 함께 하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니까 어두움이,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경복교회가 더 기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 나왔다가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불편하고 어렵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니까 여러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40배래요. 4배도 아니고 북한과 남한의 경제 격차는 몇 배요? 40배예요. 40배. 우리보다 40배 가난한 나라를, 그 경제 시스템을, 정치 시스템을 남한에서 좋아하겠어요? 저는 왜 종북이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군대 다녀오고, 아니 우리보다 40배 가난한 나라, 그 독재 정권이 판을 치는 그 서슬퍼런 나라를 누가 좋아하고 동경합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세계와 겨루는 아주 선진, 경제적으로 말이죠, 대단한 나라거든요. 좌파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우파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왜 자꾸만 사람들이 종북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북한을 가겠습니까? 저도 군 생활을 했고 나라를 지킨 사람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예? 세계의 정말 주요한 국가인데 말이죠, OECD 국가 중에 37개국 중에 사회 갈등 지수가 32위라는 거예요. 행복 지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자살률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세계 어느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좋은 차들을 몰고 다니는 나라 저 못 봤어요. 정말 우린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여러 나라를 갔거든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다른 건 몰라도 잘 먹고 잘 타고 다니고 돈도 잘 쓰는 거예요. 우린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과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 경복교회가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 나무 떼고요, 뭐 이 끄름 나는 그런 거 아마 분명히 여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교회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과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감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굉장히 경영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투자했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자기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감사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있다. 감옥과 수도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고립된 세상에서 불평하고 사느냐 아니면 감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살면 그 감옥은 뭐죠? 수도원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수도원에 살고 있으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정죄하고 사면 그 수도원은 뭘까요? 감옥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들인데, 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재의 이유, 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43장 1절의 가사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니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게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회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따라오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이 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겠더라고요, 솔직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목회가 되지, 교회가 되지, 우리의 일터, 건강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가 43장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지 않나요? 이건 한 목사의 개인의 고민인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월 지나갈수록 내 건강과 의지와 계획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복교회에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지. 변화가 별로 없고 자기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데 무슨 설교를 더 하겠어요, 사실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 말은 하지 않지만 주변에 지뢰와 같은 사건과 일들이 2020년에 왜 없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자년은 쥐의 해입니다. 쥐의 해. 쥐는 영리하고요, 쥐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인간은 쥐보다 더 뛰어나고 이 위기 대처의 능력을 저는 앞서갈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영리하게 위기 대처를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쥐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살던 곳에는 바퀴벌레가 굉장히 커요. 한 2배, 3배 정도는 커요. 이 바퀴벌레만 나오면 저희 아이들과 저희 집사람이 저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 존재의 값어치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라고 뭐 말을 잘하나, 뭐 돈을 잘 벌어오나,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큰 소리만 치지 평상시는 뭐 그냥 거의. 근데 이 바퀴벌레만 나오면 저희 집사람도 천사가 돼가지고 저를 부르고 저희 아이들도 이 아빠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여성성보다 남성성이 더해지는 저희 집사람도 바퀴벌레 앞에서는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퀴벌레를 종종 이게 좀 어떻게 던져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쥐가 나타난 거예요. 쥐가. 이 쥐, 조그만 쥐고요, 이건 렛이라고 하는데 이건 큰 쥐예요. 이건 큰 쥐도 있습니다. 저 한국에서 이 렛이라는 쥐, 이 작은 쥐가 나타났으니까 제가 바퀴벌레 100마리 잡는 것보다도 이 쥐 한 마리 잡으면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 같아요. 이 쥐가 어떻게 하냐면 뭡니까? 김을 조금만 갉아 먹는 거예요. 이 멀쩡한 많은 김을 못 먹는 거예요. 이 찝찝하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쥐가 나타나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장갑도 끼고, 이걸 어떻게 파리 잡듯 잡기면 이게 피가 튈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저희 아이들도 보고 집사람도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방어막을 바리케이트를 치고, 도간에 든 쥐인 거야, 이건.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고 잡아야지 하고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이야, 제 가랑지 사이를 달려오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전 설마 저한테 달려올 줄 몰랐어요. 설마 쥐가 나를 감히. 근데 그 조그만 쥐예요. 조그만 쥐인데 제가 거의 기절할 정도로 땅을 막 바닥을 치면서 쥐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제 권위와 체면은 껄껄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쥐가 살고자 정면 돌파로 직진하니까 제가 그냥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지금 빌립은 어떤 집사였어요? 자기 동료가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모습을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도 증거했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는 예배에 기쁨이 있기를 저는 소원하고 목회의 방향을 잡았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할 수 있으면 토요일 예배가 조금 예배 시간을 늦추서라도 우리 남신도들이 좀 등산도 하고 교회도 청소도 하고 그런 예배가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좀 더 뿌리 내려지는 교회, 성경도 읽고 우리 2, 3 남신도도 그렇게 하는 교회, 퀴즈 대회나 동아리 모임이나 외부의 좋은 목사님들, 강사 교수님들 초청해서 전 여러분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5주년 기념 행사도 행복한 교회 활동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신교동에 있잖아요. 지금 신교동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가보세요. 신교동에 관심을 기울여야지요. 주변 전도하고 권역별로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친구들, 제 선배, 후배, 해외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선교사들, 농어촌의 교회들,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청년들, 어린이들, 우리 교회 구조 안에서 하루 1박 2일 정도 하고 좋은 멘토링도 하고 청년들도 리더 교육도 하고 30대 그리고 30, 40대의 그 젊은 아기들을 둔 젊은 부부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 잘 섬겨드리는 그러한 일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좀 꾸며지고 가꾸어지고 그래서 좀 65주년 이후로 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의 시스템이 시설이 확충되기를 그렇게 목회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좀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윌리엄 캐리의 캐치프레이즈처럼 2020년을 좀 그렇게 출발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행복한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이러한 금융정책 수장들이 신년사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조직과 업무를 혁신해 보자는 거예요. 경복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 장로님들도, 여신도들도, 남신도들도, 청년들도 혁신해야죠. 생각을 바꾸고 혁신해야지 했던 일을 계속하겠다고
피우는 것은 혁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굳어지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도구로 혁신을 하라는 거예요. 혁신을, 새로워지라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될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구상 시인이 새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서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각자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 한 해는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한 한 해를 맞기 위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큰 기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의 태도, 복음에 대하여 말씀 앞에 내가 더 노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더 순종하는 자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새로움이 없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면 또 다시 반복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혁신을 하고 도전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시라면 왜 안 되겠냐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연의 역할, 본질이 회복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그 성이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경복교회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한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치다가 한 몇 년 하다가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정면 돌파하고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킨다면 2020년 우리가 그토록 교회 생활이 기뻐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저는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도움도 받으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꺼이 하나님 돕겠습니다. 2020년 그래서 행복한 우리 경복교회 이루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새롭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